오늘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할리데이 기간으로 즐겁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상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저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실락을 한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이 성공과 출세의 길을 달려가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와 명성을 얻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답을 못 찾습니다. 무엇이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답을 찾지 못하기에 성공한 자리, 출세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둘째는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가사처럼 젊은 시절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실컷 즐기며 사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맛집 투어를 하는 사람들 많죠. 세계 여행 떠나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만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도 하늘을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년의 부부도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여행을 기록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셋째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초적인 감각과 쾌락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만족, 정상적인 사랑에는 만족하지 못해요. 불륜, 위험한 불장난 같은 사랑, 심지어 동성애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와 즐거움, 쾌락의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나은 만족, 더 짜릿한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진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공과 출세, 재미와 즐거움, 정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한편으로 멋진 삶처럼 보입니다. 자기 소신과 확신,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지위를 도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 끝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무리 땅에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자이며 그 끝은 불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끝날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마귀 때문이죠. 사단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눈을 감겨버려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꾀, 길, 자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앉을 자리, 가야 할 길,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에 따르도록, 죄인의 길을 따라가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는 삶은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묵상한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사단마귀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유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이 세 주간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버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년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이 쫓겨났기에 마치 하갈만 길을 잃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레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레를 살펴보고 하갈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레에 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레가 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하갈을 첩으로 주는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의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여인처럼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결혼 관습에 보니까요,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신부에게 신부 대금을 줬습니다. 결혼할 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반만 주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아들을 낳으면 그 반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정식 아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에 따른다면 사레는 아브라함과 결혼하면서 신부 대금을 반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 아내로서의 권리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소망, 희망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여기서는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자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레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10년이 짧다지만 사례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그 앞에 결혼해서 언제 결혼한지 모르지만은 떠나기 전까지 임신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포함하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례가 10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서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보았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사레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레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생각지도 않는 변수가 생깁니다. 항상 인간적인 방법에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생각지도 않은 돌발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여종이었는데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이죠.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처럼 임신한 하갈이 완전히 달라져서 안주인 자신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몇 명의 여종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명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말 잘 듣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잘 따랐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갈이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고르고 고른 사람이 하갈입니다. 이 여인만큼 내 편이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하갈이 돌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하갈에 대한 배신감보다 이렇게 멸시당하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사례가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제 이런 여종한테도 멸시를 받는구나. 가장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왜 이렇게 도망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교만함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란 평범한 사람에게는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뭔가 이루었다.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치는 자리에 올랐으면 그동안 포장되어 있고 숨겨되어 있던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교만하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갈이 임신했다 할지라도 하갈의 신분은 여종입니다. 애굽 여인인 하갈이 어떻게 사라의 몸종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일행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행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데려가죠. 이때 사례를 데려간 조건으로 나귀와 소와 염소와 남녀 여종을 준 거예요. 그때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여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종에서 여주인의 총애를 받고 첩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임신을 하게 돼서 첩의 신분에서 이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괄시하고 멸시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갈이 임신하고 난 뒤에 내가 임신했으니까 사례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편을 들어주고 사례가 학대함으로 하갈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 부릅니까? 사례의
여종이에요. 분명히 불러요. 너는 임신해도 여종이다. 있을 자리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구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나눌 겁니다. 그럼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딘지 모를 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가 왔던 곳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했던 하갈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영적 가장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취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인데. 하지만 사레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레도 원하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가망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취해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아브라함은 영적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가장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도, 가정에서 기도하라는 이유도, 가정에서 영적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더 큰 잘못은 그 다음입니다. 임신한 하갈이 돌변하여 사레를 멸시했을 때 여러분, 하갈이 한 번만 했을까요? 자주 했겠죠. 사레도 참고 참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말리고 그 다음에 사레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참지 못한 사레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면서 자신의 첩이에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자녀를 임신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목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 서서 하갈에게는 하갈에게, 사라에게는 사라에게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모든 걸 맡김으로 화가 나고 분노한 사라가 결국 하갈을 학대함으로 쫓아내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딘가 번듯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창세기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아담은 하와에게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은 저 다른 데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임하어인데 영어에서는 전치사로 with입니다. 어디 있었죠? 옆에 쓴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 마귀를 꾸짖으자죠. 사단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야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중지!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자기의 줄 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을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려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인은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잘못했지요. 왜 그 여인을 줬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따먹고 난 뒤에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있어놓고.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영적 가장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영적으로 바로 인도해야 될 믿음의 가장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온 집안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계절 12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이런 세상, 이렇게 전염병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방황하며 그저 육신의 쾌락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 인생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길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들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그 길은 믿음의 길인지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지 내 자신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복귀 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